계속 이어서 에스더서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가 이렇게 좀 이해가 갔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왕비 에스더는 30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왕의 궁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왕비가 안뜰에 내실이거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온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국정의 왕비가 간섭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와스디 왕비가 함부로 자기의 생각대로 왕의 어떤 명령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더군다나 이 부분은 민감해져 있는 상태죠. 오죽했으면 폐위시키기까지 했겠습니까? 궁정 안쪽에는 보안이 중요한 곳이라 더군다나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다면 왕의 진노를 받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더는 3일 동안의 금식을 하고 30일 동안의 기도를 했지만 3일 동안의 금식을 하고서 온 유대 민족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다음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입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왕은 왕궁 입구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왕이 있었던 장소예요. 2절에는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2절에는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에 서 있었어요. 왕비는. 그러니까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왕비 에스더는 뜰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왕비가 들어갈 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몇 초의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초가 천금 같은 몇 초입니다. 왕이 만약에 힐끗 소리 없이 누가 쓱 들어온 것 같아서 바라보고 봤더니 누구였냐면 왕비 에스더예요. 누가 들어왔나 하고 딱 째려봤는데 왕비 에스더예요. 그 순간 에스더는 이 왕 아하수에로의 표정을 힐끗 봤을 것입니다. 그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만약에 냉랭해져서 누가 마음대로 이런 데를 들어오라 그랬어. 요즘 왕비들은 아주 버릇이 없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예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끝내 금호를 이렇게 내밀거든요. 기모를 내밀면 만지면 허락이 됐다라는 뜻인데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저는 가끔씩 다윗의 물맷돌이 못맞 빗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왕비가 들어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왕궁 안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떨렸을까? 아마 그 귓전에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니지 누가 아느냐? 라고 했던 삼촌 모르드게의 목소리가 한쪽 귓전에선 들려오고 또 생각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위험천만한 일을 내가 유대인이란 걸 숨기면 되잖아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란 걸 숨기면 되잖아요.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두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입니다. 시험 볼 때도 혼자 들어가고, 군대에도 남자는 혼자 들어갑니다. 엄마들은 분만실에도 혼자 들어갑니다. 제 아내가 수술했을 때도 혼자 들어갔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문 앞까지만 가족들이 갑니다. 저희 누나가 수술 들어갈 때도 저는 기억이 아직도 나요. 반포에 있는 한 병원에 들어가는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 꽉 잡았던 손이 저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별로 믿음이 없었던 누나인데 그때만큼은 꽉 잡아야 될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도 혼자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도 혼자일 것입니다. 에스더란 이름은 하늘의 별이란 뜻입니다. 깜깜한 하늘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별처럼 빛을 발해야 하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요. 스멀스멀 생각나요. 그때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메시지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발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궁궐 밖에서는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내가 해야 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보이진 않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혼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혼자 가지만, 혼자 가요 물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에스더는 사자 앞에 서 있는 병아리와 같아요. 발발 떨면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흘 동안 금식을 해서 안색이 어떨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금식하면. 더군다나 얼마나 지금 목숨 걸고 나가는 상황이니 발걸음이나 이 제스처가 어색하고 경직됐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될 상황에 얼굴 금식을 하고 경직되고 떠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은, 더군다나 30일 동안 왕이 만나질 않았어요. 서먹한 관계예요. 설사 들어가서 유대인의 살려달라는 요청을 해도 그것을 청해 들어줄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금호를 내밀어서 허락을 해도 유대인을 살려달라는 요청까지 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에스더는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 다 배포가 되었고 왕은 막대한 양의 뇌물을, 자금을 받았고 유대인의 살육 계획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자 입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에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에스더는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는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고 결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 대한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인생의 암흑 같은 가장 어려운 위험한 굴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이 지성소요 예배 처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수술실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곳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줄 것인가 안 살려줄 것인가의 문제지.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를 행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좋은 의사가 걸리면 좋죠. 좋은 병원 선택하면 좋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그녀를 좋게 봤어요. 2절에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는 금으로 된 귤을 이렇게 봉 같은 것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면 이제 허락하노라 이 뜻입니다. 허락하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줬어.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아주 반색을 표했습니다. 30일 동안 못 봤지만 왕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사람을 그동안 안 불렀지? 왜 내가 몰랐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고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무슨 소원? 내가 나라의 반을 뚝 떼어서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싹 텄다라는 얘기입니다. 운명이 몇 초 안에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그리고 에스더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딱 들어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의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그때 제일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약할 때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모세 아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약하죠?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제일 강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건짐을 받아요. 그때 왕의 규가 내밀이 이름을 당해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됐을 때 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가 죽은 자같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난 처음이요 나중이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깨를 두드리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장 약한 때냐? 여러분 가장 약한 때입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때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주님은 질문하세요. 너는 내 얼굴을 찾고 있느냐? 그렇다면 난 너에게 강함을 주겠다.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4절에서부터 쭉 보죠.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5절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어?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어. 시작.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에스더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왔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으로. 중요한 요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만도 참여해 주십시오. 굉장히 신중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왕을 초대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겠는데 하만을 꼭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왕과 함께 같은 동급으로 지금 초청받았어요. 이런 종류의 왕비가 왕을 초청하는 데는 아주 친밀한 가족 아니면은 초청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 들어갔어요, 그 속에. 얼마나 참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청인가?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 왕비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소원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왕. 유대인인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된 왕이 이제 첫 번째 잔치에 지금 초대받아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에스더에게 아까 물어봤을 때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침착하게 드디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게 했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또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잔뜩 지금 분위기도 고조되고 기분 좋아졌을 때 도대체 그 궁금해서 왕이 질문했을 때 이제 답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왕비는 한 번 내일 다음 날입니다. 한 번 더 와달라. 두 번째 잔치에 와달라는 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빼놓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왕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요청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일은 다 얘기하겠다. 한 번만 더 와달라. 하만과 함께 와달라.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에스더는 왜 곧바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신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놀랍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순간 영적으로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기도가 좀 부족해.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이런 요청을 하면 왕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 번 연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민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어떻게 왕이 나올까? 만약에 이날
자기의 유대인의 신분을, 에스더가 나도 유대인입니다, 유다인의 신분을 밝히고 그때 내렸던, 다 죽이고자 했던 그 왕의 조서 있죠. 그것을 캔슬 시켜달라, 철회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 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날 말했으면. 그러면 왕은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조금 놀랐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었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엄중한 왕이 내린 칙령이에요.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볼 시간을 달라 그랬을 거예요. 왕비에게. 왕의 조서, 실행 계획,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도한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뭔지. 그리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우리는 중요하지만 수십 개, 수백 개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인지 아닌지 희미해요, 기억도. 실행 계획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왕비 에스더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골치 아픈 문제는 누구랑 의논합니까? 신하들하고 의논했어요. 신하들하고. 분명히 자기의 밑에 있는 신하들하고 해결하려고,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하만이나 신하들은, 특히 하만이 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만은 분명히 뇌물이나 가진 계략으로 그 신하들을 매수하거나 설득해서 왕의 원래 계획을 캔슬시키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후 에스더의 목숨이나 신병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을지 몰라요. 에스더를 흠집을 내서 폐위시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치 구단들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어요.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더가 그날 말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없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무 큰 요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쩌면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기대 효과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얘기를 안 하고요, 둘째 날 얘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왕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정도라면 그때 가서 이 왕에게 이 엄청난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더 판단하기가 쉬워요. 왕이 정말 나를 지금 나에게 완전히 빠져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몸이 달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나라의 반을 떼어서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청을 들어주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두 번째, 하만을 반드시 오게 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하만의 자만심을 부풀려요. 더. 하만은 굉장한 사람처럼 느끼기 쉬울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요청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왕과 에스더, 이 하만 3자 대면이 가능해요. 하만이 손쓸 겨를이 없게 되고 왕도 결단을 내리게 해서 단판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청이 확실한 왕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하만은 더 교만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단판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인간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인간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이 다음에 나오지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쉬운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중대사로 계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그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도 썼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높은 고위 관료들하고 중요한 결정 내릴 때 회의 중에 오줌에 이럽다고 화장실에 여러 번 들락날락 한대요. 갈 때마다 화장실에서 총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판단력을 주십시오. 화살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필요로 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해가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후세라는 계략가를 그 안에 넣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뛰어난 호흡 조절, 감정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언어와 행동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신중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극히 세밀하게 말과 행동에 세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따르는 위험이 무엇인가? 비용이 무엇인가? 기회가 무엇인가? 효과가 무엇인가?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잘 관찰하였고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였고 그리고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는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인 거예요. 자기 절제 능력이에요. 겸손에서 나오죠. 자기 절제 능력.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여러분, 정말 절반이라도 줄까요? 다 과장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무절제하고 경솔함 그 자체입니다. 충동적으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듯 일 처리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나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금호를 만지는 1차 관문을 통과하더니 그것으로 겉으로 자기 감정 절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품위 있게 정말 왕후와 같이 두 번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제한 사람은요, 왕이 아니라 왕후예요. 오히려. 하지만 에스더의 마음을 통제한 분은 왕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만의 반응을 볼까요? 9절에서부터 봅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끌어올랐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더 왕비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님이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13절 시작. 하지만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하만이 에스더와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의 마음이 기쁜 것은 당연히 자기가 아무나 초청받을 수 없는 그곳에 2번이나 왕비가 간청해서 자기의 이름을 꼭 넣어달라고 했다. 초대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와 함께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지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정적으로 기쁜 그 순간에 하만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제일 싫어하는 모르드게예요. 절하지도 않고 있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만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봤는데도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모르드게였어요. 참 모르드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죽을 수 능력도 있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습이 하만의 마음을 더 화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그 경로를 참았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어차피 죽게 될 텐데. 어차피 너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너도 소멸될 것이다. 쓴 웃음을 지으면서 하만은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아내들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를 왕 앞에 인정을 받고 왕비에게도 극진한 대접을 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지를 떠벌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꼭 참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재산을 자랑했고요. 어카운트를 다 보여줬어요. 이 정도 돈이 있어 나는. 아들들, 또 왕이 얼마나 자기를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보다 얼마나 내가 탁월한지, 내 머리가 탁월한지, 훌륭한지, 의지력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인정을 받고 높은 사람이 인정하고 재산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자기가 교만해져서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어요. 그렇지만 앙금처럼 남아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앙금처럼 생각하는 한 무서운 권력 잡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의고 논리고 먹히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티도 없이, 한 사람도 내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고 초상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동전에 자기 형상까지 새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죄는 여러분 질투심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죄는 질투심이 아닙니다. 그에게 더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거역한다면 그것은 사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완고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분노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에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분노는 절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잘 절제하는 사람이십니까? 겸손은 무엇일까? 겸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분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내게 인사를 안 해? 자존심이 상하죠. 교만한 사람들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할 조건이 실제로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교만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력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전공 때문에 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그 안에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목매어 달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들러 가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게 했습니다. 50규빗에 어떤 것을 세웠어요. 50규빗이면 23m입니다. 23m 높이로 나무로 만든 어떤 그 길로틴 같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것이고 그것을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탑처럼 높이 있으니까 다 보게 하려는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건 왕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판단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첨한 사람이 제안한 그 아이디어대로 나무를 제작해서 세우게 했어요. 왕은 내가 어떤 걸 제안하면 무조건 다 결제를 줄 거라고 넘겨짚었어요. 왕은 내 뜻대로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인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풍선처럼 높아지고 커지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만의 전공이 자기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은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 찌르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멸하러 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강하고 사악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 장대를 높이 들고 달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무조건 겸손케 낮추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하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만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비를 기다리는 엘리야처럼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져라, 휘어져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기도해요. 그리고 승리해요. 나무 장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무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예요. 어쩌면 그곳에 에스더까지 매달리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나무 장대에 매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위협을 다 느끼고 크고 작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여 신음하며 구로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최종적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아픈 분들이, 심각한 분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인이건 남편이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장대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장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장대예요. 하만이 세운 장대는 예수께서 올라가신 장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지만, 우리를 매달라고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매단 곳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살고 사단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는 매달렸고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0규빗 이 장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시고 승리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 있는 환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어떤 고통과 환난이 여러분을 닥칠지 몰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걸려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술대 혼자 들어갈 때요,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곳에 내가 죽지만 살아나요. 그곳에 성령께서 계세요. 저는 언젠가 우리 모두 수술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수술실이 예배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반전을 이뤄서 생명을 얻는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달릴 자는 하만이 달렸죠. 나중에 사단이 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설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연약한 병아리처럼 바들바들 떨며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지만 뒤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가장 약할 때 강해집니다. 내가 사지에 들어가는 것 같을 때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다녔을 때가 가장 약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때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은 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